인생을 성공했다는 게 뭘까요? 함께 있어서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성공한 거 아닐까요? 같이 울어주고 웃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집사람이 몇 번 저한테 권해서 뭘 보라고 자꾸 그랬는데 제목이 뭐냐니까 천국보다 더 좋은인가요? 나은? 천국보다 더 좋은? 네. 남편이 일찍 중풍을 맞았는지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아내가 그런 말을 합니다. 바깥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갔을 때 그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이 환하게 웃는 그 얼굴, 그 웃음, 그것이 자기를 행복하게 했다. 뭔가 기능적이고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세대 속에서 그저 단순히 존재하는 것만으로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짧은 시간 하나님의 선물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네, 됐나요? 네, 오늘은 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있다면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자유로워서 나와도 되죠? 네, 좀 편안하게 제가 오늘 15분만 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50분 예배하고 마칩니다. 저 편하게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네.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있다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으니까. 창조주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이 세상의 사람들을, 또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3가지 선물을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이미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3가지 선물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다 아시는 거예요. 첫 번째 선물은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10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랬어요. 저는 이 하나님의 선물이 과연 뭘까? 이 선물이 뭘까? 하나님의 이 첫 번째 선물은 구원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을 하니까 갑자기 이게 뭘까? 구원이라는 말을 하면 우리를 어딘가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든지 무엇으로부터 구출되게 한다든지 그걸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요, 상상할 수 있는 것만 상상하는데 이 상상은 세상에 없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 맞습니다. 상상하지 못하는 건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근데 상상할 수 있다는 건 앞으로 있거나, 지금 보니까 중국에서 로봇들이 서로 권투를 하고 있는 세상을 만났어요. 터미네이터라는 영화가 실제가 되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다면 그건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고래적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상상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영원한 삶이고 생명이었습니다. 인간은요, 실제로 존재하거나 존재할 수 있는 것만 상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만들 때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원을 잃어버리고 오늘날 매번 누군가의 장례식에 참여해야 되는 그런 힘든 삶 속에 우리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아니, 그럼 뭐가 틀렸을까요? 성경은 영원한 삶의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왜 우리는 누군가를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슬픔과 고통을 겪어야만 할까요? 그건 한 가지 거기에 바로 이해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이란 육체의 죽음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겪는 이 고통과 죽음을 겪게 된 거예요. 교통사고나 질병이나 어떤 특별한 일로 사람은 죽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죽음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은 그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필요한데 오늘 첫 번째 선물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 죽음으로부터, 그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는 선물을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첫 번째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은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선물을 이미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선물은 뭐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성령이란 선물을 주셨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도 성령이라는 선물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뭘까요? 여러분, 인간은 본래 처음에 만들어질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을 누리는 존재로 만들어줬지만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인간이 그걸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셔서 구원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언제적 분인 줄 아세요? 2000년 전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계셨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계셨던 그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한 분 한 분마다 성령이 오셔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함께 계시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 그러면 저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 신기하잖아요. 2000년 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 각자의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의 대표인데요. 이분은 매년 매년 말에 자선 파티를 열고 자기와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식사권을 팝니다. 근데 어쩔 때는 얼마씩 하다가 최근에 $1900만? 우리나라 하나로 256억에 이 사람과 밥 한 끼 먹는데 그렇게 하루 팔린 때가 있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팔리는 게 아니고 그 해 경매를 붙여서 했는데 그렇게 낙찰이 됐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뛰어날까요? 워렌 버핏이 뛰어날까요? 예수님이죠. 근데 그 예수님은 무제한으로 10원 한 번 안 드려도 이미 우리한테 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 선물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심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아니 구원도 주시고 성령도 주셨는데 우리 삶은 왜 그렇지?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할 수 없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세 번째 선물이 있습니다. 이게 에베소서 2장 8절이라는 선물인데요. 믿음의 선물입니다. 저는 이제 이걸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내려갈까 하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 되잖아요. 뭐가요? 믿음이. 믿음이 선물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제가 오늘 확정을 좀 시켜드릴게요.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지금까지 60년 가까이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크게 발견한 것이 하나가 뭐냐면 이 믿음입니다. 제가 이 믿음 이야기를 하면 누구도 거부한 분이 아직까지 한 분 있었어요. 고등학교 학생 한 명이 싫어요. 그리고 안 믿었어요. 근데 지금 믿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를 믿으려면 그 믿음에 대해서 경험을 해야 돼요. 이게 볼펜인데 볼펜이라는 걸 경험해야 볼펜인 걸 믿어요. 맞죠? 또 이 볼펜이 이렇게 쓰여지는 거야. 이 안에 볼이 들어가서 잉크가 들어가서 이렇게 볼이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흔들리면 거기에 글씨가 써져. 이렇게 얘기하는 걸 이해하면 믿을 수 있죠. 맞죠? 한번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맞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 두 가지가 빠져야 돼요. 뭐가 빠져야 되냐? 경험이 빠져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경에는요 경험될 수 없는 것만 차 있어요. 홍해가 갈라진대. 죽은 사람이 살아난대. 처녀가 아기를 낳대요. 죽었다가 살아난. 어디 경험할 게 있어요, 여러분? 경험 한 번이라도 해보셨어요? 경험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경험하고 믿겠다는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해. 자, 하나님은 사랑이래요. 우리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원수를 사랑하신대. 이해됩니까? 아니, 원수의 아들을 살리고 싶어요? 내 아들을 살려야지.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성경에 경험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믿으라는 것? 여기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경험이 빠져야 돼요. 이해가 빠져야 돼요. 자, 이해됐습니까? 한 번 더. 성경의 믿음은 뭐라고요? 경험이 빠져야 돼요. 또 뭐가 빠져야 돼요? 이해가 빠져야 돼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해?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오셨어요. 이 천정이 무너져 내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기 안 계셔요. 근데 수많은 건물들이 때때로 무너지고 이렇게 됐을 때 거기 그런 사람들이 그거 무너질 줄 알았나요? 몰랐죠. 안 무너질 거라고 믿고 가 있었잖아요. 거기 경험도 없고 사실 이해도 없는 거. 우리가 세상을 사는 대부분의 방식은 그냥 믿고 사는 거예요. 나중에 속을지언정. 그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은 항상 이렇게 돼야 됩니다. 믿을 수 없다는 말이 안 돼요. 물어보면 되죠. 왜 믿을 수 없는데? 그런 게 경험될 수 없는데? 그거 아니라고. 경험이 아니라고. 그거 이해 안 되는데? 이해 안 돼서 안 믿어지는데? 그거 믿음 아니라고. 믿음은 뭐예요? 그냥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만이 존재합니다. 믿을래? 믿기 싫어.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믿을 수 없다는 말은 믿음을 이해 못한 거예요. 근데 믿음은 그래, 잘 모르겠고 나 믿을래. 이것만 있던지 안 믿어. 이것만 있는 거야. 맞죠? 그래야 믿음을 이해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믿을래 라고 하는 그 결심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선물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지금부터 누려집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매 순간 내 삶을 이끌어갑니다. 저는 믿음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저보고 그 걱정과 근심이 하나도 없는 얼굴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 속을 까보이면 저조차도 기절할 겁니다. 저는 믿음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나마 웃고 있고요. 이나마 얼굴 펴고 있고요.
신기하게 머리가 맨날 앞에서부터 빠져가지고 이제 얼굴이 달덩이 같이 돼 있습니다. 얼굴도 둥글하고 배도 둥그러지면서 점점 사람이 이상해지는데 믿음이 나를 매일 살립니다. 저는 매일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없다는 걸 발견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음을 압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이것도 믿겠습니다. 오늘도 이걸 믿겠습니다. 당신이 내게 이 선물을 주셨으니 믿겠습니다. 그러면 그날 나를 덮고 있는 두려움과 절망과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이런 모든 것들이 슉 날아가 버립니다. 경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해와 머릿속에 되는 것을 붙들지 마십시오.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마음속에 믿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먹고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믿음의 증거를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1분간만 기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번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하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오른손을 여러분들의 왼손 가슴에 한번 얹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합시다. 한번 여러분들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원의 선물과 성령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할까요? 아멘. 이 시간에 이제 모든 순서를 마치기 전에 두 가지 순서가 남았습니다. 김나라 전사님 나오셨네. 네. 우리 다시 만나요.